안녕하세요. 미션 잉글리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영어 실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찬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You are my all in all 이라는 찬양인데 안타깝게도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all in all, all in all 여기 수거처럼 쓰여서요. 대체적으로 원래 이런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Your proposal looks okay, all in all. 그러면 네가 제안한 것이 대체로 좋아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You are my all in all 이 표현에서는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죠. 성경적인 표현 아니면 찬양에서 쓰이는 표현이라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all in all이 대체적으로 이런 뜻도 알아둬야겠죠? 그래야만 들었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란 말이구나.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는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찬송인데 가사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이 찬양은요. 길 가면서도 아니면은 일하다가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부르는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또 영어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조금 약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하나님 당신은 저의 힘입니다.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우리는요. 흔들리는 담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에 보면 약하죠.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treasure, 보물이죠. that I seek. seek은 우리가 보통 look for 그러면 뭘 찾는 거잖아요. look for 뭘 찾는 겁니다. I'm looking for my car. 내 차가 어디 있지? 근데 seek이라는 거는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that I seek이 관계대명사 절로서 이렇게 트레저를 꾸며주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찾아 헤매는 보물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as가 뭐뭐 하면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로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또는 뭐뭐 같이 여기는 뭐뭐 같이 precious.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애들 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You are so precious. 참 소중한 존재다. 당신을 소중한 jewel. 우리 뭐 jewelry 요즘 보석입니다. 또 그래서 당신을 아주 소중한 감나가는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Lord 주님 to give up I'd be a fool. 내가 give up 포기하는 것은 포기한다면 I'd는 I would의 준말이죠. I would. 보통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런 그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법에 많이 씁니다. 가정법. 이것도 약간 가정법 같은 표현이죠.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제가 이게 약간 Lord가 혹시 give up의 목적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포기하는 것은 한다면 저는 바보입니다. I'd be a fool. 어쨌든 주님을 간절하게 그 아주 소중한 보석처럼 찾고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I'd be a fool. 저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왜 가정법이라고 했냐면요. 포기 안 했거든요. 만약 포기한다면 그러면 I woul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Jesus, Lamb of God, 어린 양 되신 예수님, worthy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worthy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합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worthy,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is it worthy?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니?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worthy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your name is worthy to praise. 찬양할 가치가 있습니다. You are worthy to be worshipped. 당신은 경배받아 마땅한 그런 분입니다. worthy. worth는 명사죠. worth는 명사로 y를 빼면요. worth는 명사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orthy는 형용사로 가치가 있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소중하냐? 여기 taking my sin, 내 죄를 다 가져가셨죠. taking my sin, my cross.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죠. taking my cross.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가져가신 겁니다. my shame, 나의 수치, 부끄러움. 죄인은 부끄럽죠. 하와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항상 수치를 가져옵니다. 수치. 그런데 그 수치를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Who did it? 누가 했어요? Jesus did. Jesus took my sin, my cross, and my shame. 원래 이제 세 개가 연결되면요. 마지막에는 and를 붙여야 됩니다. A, B, and C. 이렇게. 이제 노래 가사니까요.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그리고 또 rising again,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rise는 일어나다. 자, rise는 자동사입니다. I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rise, rose, risen. rise, rose, risen. 그렇죠? 근데 raise가 있습니다. 이건 타동사로 올리다라는 거예요. 올리다. 그래서 뭐 월급이 올라가다. You got a raise? 명사로도 raise 그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좀 올랐니? 뭐 이럴 때. 그리고 동사로도 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aise, raise, raise 이렇게 되는데 rise랑 raise 차이가 있습니다.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부활하셨기에 I bles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When I fall down, fall, 넘어지는 거죠. down, 아래로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you pick me up. 나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pick me up. down, up.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바닥에 있을 때 you pick me up.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dry는 메마르다, 공고하다, 좀 메마른 거죠. 삶이 좀 메마르고 어떤 기쁨과 그런 것이 없을 때 you fill my cup, you fill my cup, 내 컵을 채우십니다. 나의 컵. 그래서 내 잔을 채우셔서 내가 마실 수 있게. 마치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So you fill, 채우는 거죠.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그리고 Jesus Lamb of God. 이렇게 가사가 다시 반복이. 후렴. refrain이라고 했죠. refrain.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고, 그리고 또 보면은 항상 이 찬송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 때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You are my all in all. 한번 유튜브에 You are my all in all lyrics, 가사해서 가사 나오는 걸 보시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단어도 참 안 들려요. 이것이 이제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듣고 따라 부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혀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오늘 You are my all in all 이라는 찬송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deep air로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숙제를 말씀드렸죠. 자기의 간증을 좀 간단하게라도 deep air에 한번 넣어보셔서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다. 예, 숙제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그 성경 앱으로 오디오 버튼 눌러서 10번 들으시고 찬양도 10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딥엘에 자기의 간증을 한글로 넣어서 영어로 나온 것을, 번역된 것을 댓글로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숙제는 다들 싫어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런 과제를 내드리는 것은 실제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After I got saved,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I was desperate. 이 단어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desperate. 아주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I was desperate to evangelize, 전도하다 to my family, 나의 가족에게 전도하기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우리 가족에게 전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그때 I was a high school sophomore. sophomore. 이제 2학년이죠, 2학년. 1학년은 뭘까요? freshman. 그다음에 sophomore. 그다음 뭘까요? 대학에서는 junior, senior. 이렇게 해서 1, 2, 3, 4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are you a freshman? No, I'm a sophomore. 그러면은 2학년이죠. I was a high school sophomore. 2학년입니다. And stayed at school during the week. 아마 뭐 기숙사 있거나 그래서 during the week. 그 주 중에는 stayed at school.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So whenever I went home. 주말에 갔겠죠. 내가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내가 집에 갈 때마다 I did my best to share the gospel.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share,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one day입니다. My younger brother. 왜 younger brother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뭐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뭐 하여튼 이렇게 그 말만 들어도 그 남동생이 누나를 부르는 건지 남동생이 형을 부르는 건지 이 단어에 다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위아래도 안 나와 있고 위아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ounger brother는 동생이라는 뜻이죠. 우리 동생 그러면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뭐 사실 younger, older 그런 걸 잘 따지질 않아요. 원래 나이 자체를 그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손하게 하는 말은 있지만 존댓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뭐 다르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공손한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would, could 이런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Would you pass me the salt? 그 소금 좀 주실래요? pass입니다. pass. 식탁에서 would you pass me the water? 물 좀 주실래요? 그 물이 있는데 give가 아닙니다. 달라 그럴 때 would you give me? give me는 완전히 내가 가졌어.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pass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pepper? pepper? 뭐죠? pepper? 후추. 그래서 여기서도 younger brother 동생이 and sister sister도 아마 여동생이겠죠? 영어가 걸리니까 join the Bible seminar. 어느 날 내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이, 글쎄 사실 여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시스터가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드디어. And by God's grace, 이런 표현 많이 써요.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they received salvation,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led는 뭐의 과거죠? lead의 과거죠. This led to a big conflict in my family. conflict은 큰 분쟁, 막 문제, 막 서로 싸우는 그래서 큰 분쟁이 시작됐어요. 어디에? 우리 가족에. Because my parents didn't approve. approve는 승인하다. 승인하다. 뭐 이렇게 상사가요. 무슨 프로젝트 같은 데서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승인을 안 해주고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conflict, 싸움이 좀 분쟁, 싸움 힘든 일이 있었죠. It was a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But thanks to the prayer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my church and the Lord's grace. 좀 기네요. 여기 thanks to 뭐뭐 덕분에 첫째는 the prayer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my church. 네,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둘째는 the Lor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my parents eventually 결국 received salvation as well. 또한 as well. 이 as well 이렇게 뒤에 붙이는군요. 좀 세련되게 들려요. 그래서 my parents received salvation as well. 원래 to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to 우리가 my parents received salvation to 이래야 되는데 as well. 네. 그래서 부모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Whenever I look back,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뒤돌아볼 때 또는 reflect 이런 단어를 쓴다. Whenever I reflect도 반추하다, 반추. 옛날이라 한번 생각하는 거죠. Whenever I look back on those days, 그 시절을 내가 되돌아볼 때마다 I am truly grateful. 우리 자주 배웠죠? Grateful, thankful, 감사하다. To our Father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s so faithful.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and has been guiding and helping me throughout my life. throughout은 전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through도 괜찮은데요. throughout 그러면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guiding하고 helping 해주셨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is so faithful.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가이드 해주셨습니다. Even though 뭐뭐 할지라도 I have faced difficulties. face가 명사로는 얼굴이지만 동사로는 직면하다 그런 걸 겪는 거죠. Even though I have faced difficulties at times는 때때로 그래서 때때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I always feel His love.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feel, 느낍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thank는 동사죠. 그래서 I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이러면은 나는 당신의 수고에 hard work,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thank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나는 당신을 감사합니다. 뭐에 관해서 할 때는 for가 오잖아요. for your hard work. I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thankful 형용사를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I am thankful. 이거는 형용사예요. thankful은 감사를 느낀다는 뜻이죠. I am thankful to you입니다.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to you. 그리고 뒤에 for your hard work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지만 thank란 동사를 써서 you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니면은 thankful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는 주의할 것이 to가 와서 당신에게 감사한다. 에게라는 걸 해야 되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I'm thankful to you for your hard work. I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같은 표현이지만 동사를 쓰느냐 아니면은 형용사를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요.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영어에서는 한 가지 표현으로 계속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thankful 대신에 grateful 계속 나오죠. grateful 이게 I'm grateful to you for your hard work. 감사하다. thankful 했다, grateful 했다, thank 했다가 또는 I appreciate your hard work. 난 너의 수고에 appreciate은 감사한다가 보다 그걸 인정해주고 이제 좀 알아주는 거예요. I appreciate it. 그래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여러 표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영어가 좀 세련되게 들리고 그러지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어답게 영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데 아마 로마서 8장 어제 끝난 곳 그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선 로마서 8장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기 전에 영어 성경을 그 책 제목들을 어떻게 읽는가 그거를 한번 66권을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쓱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이건 아시죠? 구약과 신약은 아셔야겠죠? 구약은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는 언약, 구약. 네.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주로 책에는요, OT, NT 이렇게 줄여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한번 해보세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건 알아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성경 책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죠. 창세기 쉽죠. 제네시스 요즘 차 이름이잖아요. 출애굽기 Exodus 따라 해보세요. Exodus.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레위기 Leviticus.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Numbers입니다. Numbers. 신명기가 좀 어려워요. Deuteronomy. 처음에 잘 안 되셔도 그냥 한번 따라해보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Deuteronomy. 그리고 여호수아는 Joshua. 영어에서는 O에 액센트가 오면 아 발음이 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Joshua 그리고 Joshua. 그리고 사사기가 Judges가 재판장이잖아요. 사사 Judge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uth. 일단 사무엘을 이제 이 발음이
우리가 사무엘 이러면 안 되죠. Samuel, Samuel, Samuel.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있을 때는 First Samuel, Second Samuel, First Samuel, Second Samuel. 열왕기상은 First Kings, Second Kings. 열 왕이라는 뜻이 많은 왕들이라는 뜻이잖아요. First Kings, Second Kings. 그 다음에 이제 이 Chronicles, 역대상을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s.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죠. Chronicles. 아까 Joshua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Joshua 좀 비슷했는데, 그렇죠? 신명기도 왜 어렵냐? 신명기, Deuteronomy 전혀 뭐 연관성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여기 역대하도 Chronicle이 원래 연대라는 뜻입니다. 연대 쭉 써놓은 거. 그래서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 Ezra죠. 자, 느헤미야는 Nehemiah 뒤에 액센트가 있고 I가 I 발음 나서 Nehemiah, Esther.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직장 일을 job이라 그러잖아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J-O-B. 근데 사람 이름으로 말 땐 job이라 그래요. job. 그래서 job이라고 하지 말고 job이라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은 Psalms. 우리 배웠죠? Psalms는 넘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Psalms number 1, Psalms number 2. 이렇게 편이라 그랬죠? 자, 잠언은 Proverbs. 잠언, Proverbs. 이 전도서가 또 어려워요. Ecclesiastes. 발음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철자도 어려워가지고요. Ecclesiastes. 그리고 이런 성경들이 다 약어가 있습니다. 약. 제네시스는 G-E-N 이렇게 세 글자로 쓰는 간략하게 쓰는 Ecclesiastes는 E-C-C-L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Ecclesiastes. 그 다음에 이 아가서는요. 이름이 두 가지 또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Song of Songs 하기도 하고 Song of Solomon. 솔로몬이 지은 거기 때문에 Song of Solomon 하기도 하고 Song of Songs 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어차피 줄이면 SS예요. Song of Song이든 Song of Solomon이든 그래서 보통 SS 이렇게 약어로 표시합니다. 자, 이사야, 아이제야. 아까 느헤미야를 네마야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제레마야. 그리고 에가는 Lamentations. 애통해서 하는 그 노래 Lamentations. 에스겔서도 좀 발음이 Ezekiel. 그리고 다니엘도 Daniel. 그렇죠? 그리고 호세아. 요 뒤는 저도 발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좀 찾아보시죠. 호세아, 요엘을 조엘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에이모스. 그다음에 오바디아는 오바다야 찾아봐야 되는데 오바다야 같습니다. 네. 요나는 조나. 그리고 미가서는 마이카. 자, 그러니까 보시면 패턴이 있는데요. I 발음이 이 발음이 나냐, I 발음이 나냐 이거에 따라서 들리기가 굉장히 다르게 들려요. 미가랑 마이카랑 이게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카, 네이훔, 나훔, 하박국. 이거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네, 이거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스바냐설, 제퍼나이아, 학계, 헤가이, 제커라이아, 스가리아서, 말라기서. 그러니까 I 발음이 I가 나니까요. 말라카이. 네. 그다음 이제 신약으로 와서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Matthew, Mark, Luke, John. Gospel of Matthew, Gospel of Mark, Gospel of Luke, Gospel of John.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엔 X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Acts of the Apostles인데 줄여서 그냥 Acts chapter 1, verse 2 뭐 이러면요. 사도행전이죠. Acts. Romans. 여기서부터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Romans, First Corinthians, Second Corinthians, Galatians, 갈라디아서, Ephesians, 에베소서, Philippians, 빌립보서, Colossians, 골로새서, First Thessalonians, 데살로니가전서, Second Thessalonians, First Timothy,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Timothy, Second Timothy, 그리고 디도서가 Titus.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파일리몬.
그리고 히브리서는 히브루스. 야고보서가 좀 다르죠. 그래도 우리나라 성경에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야고보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야고보인 거 모르셨죠? 네, 제임스. 그리고 First Peter, Second Peter, 베드로전서, First John, Second John, Third John, 요한 1, 2, 3서, Jude, 유다서를 Jude.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Reveal의 명사인 Revelation, 드러내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책입니다. 그렇죠? Revelation. 제가 아까 하박국의 이름만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거 이제 또 사전에 찾아봐야 돼요. H-A-B-B-A-K.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펠링까지도 지금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 스펠링이 틀렸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 B가 아니고 B는 하나고 K가 두 개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B가 하나고 K가 두 개예요. 여기 있네요. 하박국. 네. 자, 그러면은 이 발음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Habakkuk. 하박국. Habakkuk. 하박국. 하박국. Habakkuk. 하박국. 어쨌든 중요한 건 두 번째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네, 저도 좀 배우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이름을 좀 알아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외울 정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한번 시험도 쳐볼까요? 전도서, Ecclesiastes, 그렇죠? 역대상, First Chronicles, 아가서 뭐죠? Song of Songs,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 그렇죠? 스가랴서, Zechariah, 말라기서, 말라카이, 그렇죠? 사도행전, Acts,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글, 영어 이렇게 쭉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선교 가셨을 때 앞에서 영어로 만약에 말씀을 하고 계시면 적어도 어느 성경인지는 알아야 찾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잘 찾는데 Ecclesiastes 뭐지? 이러면 이제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8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 8장은 다 한번 끝내볼 예정이에요. 시간을 내셔서 로마서 8장을 앱을 NLT로 읽어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계속 좀 묵상도 해보시고 한글 성경과도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NLT에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이라 그러면요, 그냥 우리 몸을 육신이라 그러지, 그 육신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 그랬을 때 몸을 따라 산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이 있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sinful nature,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NLT는 육신을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But you are not controlled by your sinful nature. 당신은 당신의 죄성,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You are not controlled.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노예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성인이고 많은 우리 집회 때 성철스님 예를 들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죄를 정복할 수 없는데 성령이 들어오신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날개가 있어서요, 중력을 이기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you are not controlled by your sinful nature. You are controlled by the Spirit. 우리는 성령의, 대문자죠? 성령에 의해서, 이게 소문자면은 그냥 영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영을 뜻하지 성령이 아닙니다. 대문자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If you have the Spirit of God living in you.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이 당신의 안에 살고 있다면, if you have the Spirit of God living in you.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은 언제 들어오세요? 듣고 믿을 때 들어온다고 갈라디아서 그럴 뻔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And remember that those who do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living in them do not belong to him at all. 크리스찬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remember, 기억해라. That those 사람들이죠. Who do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living in them.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who do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living in them.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do not belong to him at all. 힘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전혀 속하지 않는다. 요즘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특히 오순절 교회는 만약에 막 방언을 하고 또 병이 낫고 이걸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컨트롤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놀랍게도 구원받는다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그전에는 성경을 마치 수면제로 잠 안 올 때 읽는 책으로 읽으셨던 분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몇 시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재밌고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원받았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절대로 어떤 그 방언이라든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려면은 두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 하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통역 안 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방언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딱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요, 고린도전서랑 사도행전, 여기에 이제 성령의 그 기적 이런 것들이 그 두 곳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성령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만약에 방언이 구원의 증거였으면요, 방언이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요즘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성령 받았다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가 하지 말라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을 때 들어옵니다. And Christ lives within you.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so even though your body will die because of sin, the Spirit gives you life because you have been made right with God. 자,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셔서 너의 몸은 will die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이 죄는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의 몸은 죽을지라도 the Spirit, 대문자죠? 성령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이죠. Because you have been made right with God. 이 표현, made right with God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made righteous라고도 해요. made right with God. made right with God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The Spirit of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이게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래서 raise, 아까 배웠는데 rise는 일어나다, raise는 일으키다. 그래서 예수님을 the dead,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 the dead,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너 안에 거하고 계신다. And just as God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just as 마치 뭐뭐한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똑같이 He will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y the same Spirit living within you. Same Spirit living within you. 내 안에 사는 같은 성령에 의해서 너의 mortal body. 이 mortal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죽을. 한번 사전을 찾아볼까요? 자, 이 mortal 이제 보통 이제 T 발음을 이렇게 세게 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죽어야 할 운명의 필멸의 발음을 들어볼까요? Mortal. mortal.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반대말입니다. mortal의 반대말이 뭐냐? 자, 여기 mortal. 죽어야 될 운명의 반대말이 뭐냐? immortal입니다. im을 붙여서 무슨 뜻이겠어요? 불멸의, 죽지 않는. 그래서 after 우리는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immortal body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body는 mortal body예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이 낮은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줄 때는 immortal body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immortal body. immortal은 죽지 않는 불멸의. 그래서 뭐 사람한테도 쓰고 뭐 우리도 뭐 불멸의 작품, 불멸의 뭐 음악, 뭐 불멸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immortal입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dear brothers sisters. 원래 성경에는요, dear brethren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 안에 자매가 들어 있죠. 그냥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는 형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NLT는 sister까지 넣었어요. 참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지. 교회 안에 sister도 있으니까. Dear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no obligation. obligation은 의무, duty, to do what your sinful nature urges you to do. urge는요, 거의 강요하는 겁니다. urge. 한번 찾아볼까요? urge. 명사로도 쓰여가지고,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막 urge. 강렬한 어떤 그런 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urge라 그래요. 원래 뜻은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가고 재촉하고 막 하여튼 좀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고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여기 강요하다 있네요. 강요하다입니다. 강요하다. urge가. 그리고 이제 명사로는 한번 명사 몰아댐 강한 충동.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충동이 urge예요. urge죠? 그래서 여기 therefore, dear brothers sisters, 그러므로 형제들아, you have no obligation to do what your sinful nature urges you to do. 너의 죄성이 너로 하여금 하게 강요하는 그것을 할 obligation, 의무가 이제 없다. 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로 하여금 막 강요하고 시키는 거 할 필요 없다. For if you live by its dictates, dictate,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dictate. 그래서 이 sinful nature가 말하는 대로, 그 dictate,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산다면 you will die. You will die.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 die는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삶과 같이, 구원 안 받은 삶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면서 실제로 만약에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으면 징계로 죽이기까지 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음란한 죄를 지은 그 형제의 목숨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영은 다시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죄성이 시키는 대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다. But if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힘을 통해서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your sinful nature. 요 put to death 꼭 기억하십시오. 뭐뭐를 죽이다 이런 뜻인데 put
to death. 그래서 원래는 목적어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The deeds of your sinful nature. 네 죄성으로 하는 그 행위를 죽인다면 you will live. 그러니까 죄성이 올라오더라도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we are not controlled by our sinful nature. 그렇죠? Instead we are controlled by the Spirit of God.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죄성이 하는 그 행위를 put to death, 죽이는 겁니다.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children of God. 왜냐하면 lead의 과거형, 수동형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는 죄에 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날개가 생겼어요. 날개가 생기면 날면 돼요. 그 전에 날개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날개가 없고 땅에 딱 붙어서 산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날개가 생겨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더 이상 we don't have to follow the dictates 명령, 지시하는 거 dictates of our sinful nature 우리 죄성이 말하는 것, 시키는 것을 따라갈 필요 없다. We don't have to obey 순종할 필요 없다. 여기는 뭐라고 썼죠? We don't have the obligation to do what your sinful nature urges you to do.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면은 강요하는 것을 할 의무, obligation 의무가 없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15절부터 할 테니까 미리 좀 예습 좀 해서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